예, 고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요셉입니다. 그 성경에 많은 요셉이 나오는데, 몇몇 요셉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잊혀지기가 쉬운 그런 인물인데, 음, 성경에서는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계보가 1장에 처음에 나오면서 이제 요셉을 가리켜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고 끊고자, 자기 선에서 그냥 끊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고 접할 때 그냥 읽기만 하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머리로 그냥 그 사실 자체만 그냥 그 알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은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영상에서 이제 다른 영상들도 계속 올리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 이제 같이 이제 계속해서 나눌 텐데, 우리가 한번 요셉의 이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 당시 이제 간음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는 그냥 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여자와 이제 약혼을 했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내 애가 아닌,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내 애가 아닌 다른 이의 애를 베고 있다.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얼마나 이게 괴로웠을까.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텐데, 다른 사람 같으면 우리 보통 우리네 같으면 막 드러내고 이 결혼 파혼이야 막 그런 식으로 난리쳤을지도 몰라요. 그게 오히려 평범한 패턴일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걸 알려주지만, 이게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로 아는 것과 내 가슴이 받아들이는 것은 따로 놀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엄연히 치자면 내 애가 아닌데 남의 애를 베고 있는 거야. 내가 결혼할 여자가. 그리고 되게 사랑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를.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위해서 자기가 주위에 이제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 선에서 드러내지 않고 이걸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끊으려고, 소문이 나지 않도록, 이게 말썽이 되지 않도록 끊으려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참 잘 키워요. 이 두 사람이 참 사랑을 가지고 참 키워요. 예수님이 그 호적조사 때문에 이제 그 이렇게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잠깐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경우가 있죠. 이게 두 사람이 애타게 찾아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자기 진짜 친자식이고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한 그렇게 찾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그리고 제일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로 이제 우리가 보자면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한 부분, 참 우리가 이 부분만으로도 묵상을 참 많이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참 반대되는 삶을 많이 살아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명하고 밝히려고 그러고 변명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비신자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그래요. 억울한 걸 못 참아. 설령 내가 억울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됨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그 짐을 짊어지고 삭히고 끊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아 좋은 말씀이야 아멘이네요 이렇게는 하는데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가 죄성을 타고난 인간의 그 기본적인 패턴이 이렇습니다. 억울한 걸 못 참아요. 그 요새도 코로나 관련해서 그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언론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다 알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이제 승차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저는 이때까지 저는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도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간혹 가다가 타기 전에 마스크를 미처 착용을 못 했는데 기사님이 마스크 쓰세요 하면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바로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봤어요. 또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는. 뭐 타면서 바로 쓰니까. 근데 우리가 TV에서 보면 간혹 가다가 자기가 잘못을 한 건데 지금은 또 법으로도 지금 대중교통 이용 시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뭘 믿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거 일부러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 위해서 이게 방송국에서 자작극을 만든 거는 아닐까? 이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가다 드는데, 사람이라는 게 생긴 게 다 다르듯이 다 저마다 생각도 다 다르고 성향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눈으로는 주변에서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가 좀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치자고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쪽팔리겠지. 자기가 쪽팔리겠지. 근데 그냥 그 제가 아 미안합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면서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고 하면은 아무도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그러질 않는데, 기어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애꿎은 운전하시는 힘드신 기사님 폭행하고 폭언을 쏟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억울함 그거를 못 참는 거야. 나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내가 생각하기엔 당당해. 근데 내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내가 부정당하니까 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요새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부인당하는 것,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이 부인당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라 하여 극단적으로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거나 이제 그런 모습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대부분은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한번 봤거든요. 막 그 예전에 솔리스트 나가던 교회에서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 막 고함 지르고 네가 장로면 뭐 나는 권사야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전 그걸 봤어요. 물론 주먹 다짐이 오가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싸웠거든요.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은 물론 두 사람 사이에 그 참지 못할 만큼 큰 어떤 문제가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로라 하면은 계급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교회에서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 어린 성도들을 잘 치리하고 잘 양육하고 그래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해야 될 이제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런 양반이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나.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날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잠깐 밖에 나가면 되잖아. 그냥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되도록이면 언성 높이지 말고 하다가 하는데 뭐 정저기 하면은 언성을 높이는 한이 있어도 좀 외부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그 어린 성도들이 보니까 그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억울한 걸 못 참아. 내 억울한 건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그 순간 풀어야 돼. 아까 처음에 얘기한 요셉하고는 정반대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을 의롭다고 성경이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것을 스스로 그것을 더 넓히지 않으려고, 소문을 넓히지 않으려고 축소시키고 끊으려고 한 부분,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요셉을 의롭다 하고, 그리고 요셉의 기본적인 성품 이런 것들을 그 어릴 적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키운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이제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참 성경에서 거의 잊혀져가는, 거의 주목되지 않는 인물보다 우리가 정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럼 왜 얘기하느냐? 우리 스스로를 까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만일에 우리가 뭐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읽다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은 맞아 의로운 사람이지. 이런 괴로움과 이런 걱정 근심이 있는데도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한 그런 사람이지. 주여 내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니 성령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나도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런 식으로 읽고 묵상하면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그냥 읽으면은 그렇구나 그냥 이러고 끝. 그리고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 근데 저는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읽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오래전에 읽고 요새는 안 읽는 부분이라 해도 절대 잊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고 나한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는 이제 그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이제 일부의 이제 그런 난폭한 사람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그런 몰지각하고 난폭한 사람들을 얘기했지만 지금 기독교발 코로나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개독교가 옛날부터 개독교였고 지금은 완전 쓰레기 집단, 이기적인 새끼들이 됐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제 채널을 열면서 만든 영상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맡기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땠는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일을 벌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선한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벌을 하시던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은 우리가 저거는 일부의 몰지각한 목회자다. 일부의 몰지각한 교회와 단체들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부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미안한 부분을 가지고 더 방역수칙 같은 거 잘 지키면서 교회가 더욱더 지금부터라도 이미 지금 많이 늦었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사람들이 계속 조롱할 거예요. 조롱하지만 그것을 내 억울함을 우리 기독교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그것은 일부의 집단 그러지 말고 끊어내십시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억울한 걸 다 못 참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깊게 생각해서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더 지혜로운 것인가를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 있다 해도 이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물론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 개개인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그 모이는 집단인 교회가 세상의 쓰레기 집단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거의 테러리스트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집단이 되는 것은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사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돌이키고 본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계속해서 묵상하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